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소망의 촛불을 밝히고 첫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면 오늘은 회개의 촛불을 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끗이 회개함을 받고 정결함으로 나갈 때 거룩한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구하신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거룩한 찬송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책 이름을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서울의 온누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두란노 서원을 세우셔서 문수 선교에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또 CCM을 통해서 가장 찬양을 우리 한국교회가 받아들여서 국내 작곡가뿐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찬양곡들을 가장 많이 선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송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깨워주는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신장이 나빠서 투석을 받다가 6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으셨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오늘 하용조 목사님의 책을 소개하면서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된다. 그러면서 그 책 안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믿음은 떠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떠나야 되느냐? 내 자아에 속한 것들을 떠나고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육신의 정욕을 떠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신앙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신앙과 삶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집착해 버리면은 그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주의 영이 우리의 신앙 속에 오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 속에서 참고 견뎌야 되는지, 오래 참음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고 고난이 있을 때 잘 참고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된다. 덧붙여서 믿음의 뿌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의 목표와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 전 4주간의 기간을 설정을 하고 이 대강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을 갖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구원받은 우리들이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연장선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한 절의 말씀이 헬라어 성경의 원어로는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에서 마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띄어서 아타를 쓸 때는 이 마라나타가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란 아타라는 단어를 끊어서 쓸 때는 완료형이 돼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마라나를 쓰고 뒤에 타자를 붙이면은 미래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재림의 주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신앙에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충성된 신앙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 믿음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져서 기다림의 신앙이 바로 대강절의 뜻깊은 의미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을 찬송했습니다. 기억이 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철로 역정을 통해서 기독도가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이제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찬송가가 같이 들려지죠. 네, 주여 소망되소서. 그리고 힘들게 죄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죄짐을 졌던 그 끈이 끊어지면서 그대로 벗어지죠. 죄짐이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 죄짐을 벗고 난 후에 기독교가 얼마나 감사와 감격으로 달려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무거운 죄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든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걸어가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정말 천국을 향해서 기쁨으로 뛰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속에 성찰하고 그런 신앙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매주 촛불이 켤 때마다 제가 그 의미를 전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 뜻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한다는 의미예요. 하늘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완전한 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강절에 그 뜻을 잘 알잖아요. 강자는 내릴 강자고 임자는 임할 임자고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 영어 어드벤트는 이제 우리가 기다림 속에 내려오시는데 어디에서 내려오시느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됨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용서를 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절기에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간절히 모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강절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주어진 절기거든요. 찬송가도 우리가 참 많이 부릅니다. 주님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내 심령에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보라 성자 예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오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그 주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 가장 큰 그 신앙이 은혜의 신앙이고, 그러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 된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은 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면은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나에게 심령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하여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삶을 살고,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 벌써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입니다.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죠. 우리는 정결한 양심도, 성결한 그런 신앙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나의 거룩한 구별된 그런 신앙과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요, 그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찍이 세례요한이 와서 그가 선포하기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6개월 먼저 온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한 그곳에 6개월 뒤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신앙의 길잡이가 될 것인가, 그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서 나는 주님 앞에 축복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나의 이름이 들릴 때 그 자리에 함께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그 신앙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림의 신앙, 그것이 바로 대강절이고 이 절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해마다 계속되지만은, 반복되지만은 대강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신앙이고,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저 촛불은 회개의 빛의 촛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모습 속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된 습관, 잘못된 제도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회개의 빛으로 어두워진 내 심령의 밝음 속에
주님 앞에 오늘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절기 때의 색깔은 자색입니다. 자색의 뜻은 참여와 준비를 상징하는 그런 색이에요. 회개하고 준비하였다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는 그 신앙의 마음, 신앙의 자세를 다시 잘 살펴보시고 준비된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다림의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을 소개합니다. 유대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김씨성이 제일 많은데 가장 많은 성 중에 하나가 시므온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2장의 기다림의 신앙의 사람 시므온을 소개하는데 AD 15년에 사내드린 의회 의장을 지닌 이스라엘의 국회지요. 가말리엘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아닐까,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은 가말리엘의 아버지일 것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최고의 제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시므온은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 전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오심을 바로 성경에서 나타내기까지는 300년의 시간이 더 걸려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 오심을 선포했는데 300년이 지난 BC 400년에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인가,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땅 베들레헴, 이제는 지명까지 어디에서 탄생할 것까지도 미가서가 선지자가 선언을 합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의 선포, 그리고 400년 전의 미가의 선포, 그리고 그때부터 400년 동안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단절됩니다. 없어요. 말라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세례 안에 나타나기까지 그 기간이 400년. 이것을 성서적으로 중간시대라고 하고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와 미가야를 거쳐서, 미가 선지자를 거쳐서 신약에 들어서 제일 처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확실히 자신이 체험하고 만났던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영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 시므온은 정말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 시대를 살면서도 한 개인의 신앙 속에 반드시 메시아가 오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냐면 누가복음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메시아를 만나 보고 죽으리라.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너는 죽지 않는다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이 그를 지시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가운데 너는 비록 나이 많고 늙었을지라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속에 이 시몬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만남은 가장 큰 소망이에요. 누구도 그 소망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어디에서 만납니까? 성경에서 만나는데 정결예식을 통해서 만난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전하죠. 이스라엘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 만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만에 어머니가 아이를 아들 딸을 낳고 나면 그걸 율법적으로 부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을 씻어내는 그 예식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품에 안은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와 아버지 외에는 시몬이 처음이잖아요. 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성전에서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감동으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합니까? 옆에서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동일하게 나오는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시몬이 아기를 받아 안고 노래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2장 36절에 가면은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몬은 어느 지파까지는 소개하지 않았는데 안나는 지파까지 소개를 합니다. 아셀 지파예요.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비누엘이라는 것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실험하여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죠.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곳에서 야곱은 이름을 붙입니다. 분이엘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죠. 이 분이엘이 바로 비누엘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안나라는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한나가 돼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헬라어의 안나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가장 기도의 어머니로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국의 시대에 가장 큰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 그 한나, 히브리어가 안나라는 헬라어로 쓰임을 받고 안나와 한나는 같은 이름의 뜻이다.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조언을 했다고 그렇게 문서가 많이 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안나가 14살에 결혼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7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84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대충적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105세 정도로 봅니다. 105세 되는 할머니가 날마다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기다림 속에 누구를 만났느냐? 정결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온 예수님을 시몬이 안고 그렇게 축하하고 노래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서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미가는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이 어디 오실 것인가? 베들레헴 땅 그 마을에 오신다. 그렇게 끊임없이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했지만은 단절된 400년 단절된 그 가운데서 메시아 오심을 그렇게 대망하고 기렸던 나이 많은 시몬, 같은 성전에서 105세가 된 그분이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난 이 사건,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시몬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시몬은 160세 정도, 165세 정도까지 살았다. 그 정도로까지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몬과 안나를 이들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자기가 나이가 많고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활동을 할 수 없을 가운데 있지만은 한 사람은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오실 구주를 만나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 소망 때문에 그렇게 참고 견디었고요. 84년 홀로 사는 14살에 결혼해서 7년 살고 21살부터 홀로 되어서 84년 105세가 되도록 살았던 이 안나가 구약의 한나의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던 중에 그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건, 이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 입장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신앙적인 기다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탄생하기를 기다리죠. 시몬과 안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이 회복될 줄 알았고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둘째 주일 교동문 116번째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면은 창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고 어린아이가 맹수와 놀고 아이가 뱀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손상하고 상하는 일이 없는 완전한 더불어 사는 회복의 세상이 올 줄을 알고 그때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줄 그렇게 믿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잃어버렸죠.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더 이 땅의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까? 마음에도 평화, 가정에도 평화,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도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 모신 사람, 진정한 신앙의 사람에는 평화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때를 기다리며 구하는 그들은 얼마나 기다림의 소망의 행복이 채워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지 아니하면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6번이나 중보에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롯은 소돔성이 이제 곧 멸망하기에 앞서서 두 사위에게 찾아가서 이 성이 곧 멸망할 테니까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가족이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위들은 롯의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무리 진실된 말씀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아무리 분명한 뉴스라도 듣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가 없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에 이 연세 많은 시몬이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 한마디 음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성경은 마지막을 정리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성경의 끝이에요.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잘 들어야 되고 우리는 또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신앙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다림의 절기는 정치적인 기다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어느 날 한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란 청년이 나타나는데 빈들에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잖아요.
어린아이, 노인, 여자까지 합하면 최하로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란 청년이 도대체 누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 빈들의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나 남게 해 주었을까? 신기하죠. 죽은 자도 살리죠. 병든 자도 고치죠. 귀신들은 내쫓지요. 그런 유대 땅에 나타난 청년, 그 청년이 누구일까? 6월절에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그 청년이 누구인가 보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메시아와 같은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물리를 걸어가고 죽은 자 살리고 온갖 병도 고치고 그 능력이라면은 정치적인 통치자가 되어서 압제받는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 나라의 주권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닌가, 그렇게 믿고 따릅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될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했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따랐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립니다. 똑같은 현상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힘으로 일본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본에게 내려서 일본을 망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눈물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좋은 신앙의 지도자들을 그들이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순교자도 나오도록 하는 그 일본의 만행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불같이 일어나서 저 일본을 망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역사예요. 그런 역사 속에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당시 유대민족의 환경이나 일제 강점기에 속했던 우리나라의 민족이나 교회나 성도들에게 그 모습을 영환시켜 보시고 오실 메시아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셔서 그런 위대한 능력과 힘을 통해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압제에서 벗어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어디까지 회복되느냐? 다윗의 왕 때처럼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태극기는 다윗의 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고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나라의 명칭이 되고요. 한 사람의 그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의 태극기가 돼요. 국가의 태극기가 돼요.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그런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이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정치적인 메시지, 정치적인 혁명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그렇게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내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갔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마지막에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귀하신